우리 전우자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군요. 네. 헛된 말이죠. 뭔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말 나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기다렸어요, 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메마르고 이렇게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어떨 땐 사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좀 메말랐다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너무 좋은데 하필 주일이라 또 우리가 오늘 한땀 운동에 또 정해놨었는데 회의도 하고 답사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비가 오게 되어서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시원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네, 저는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벌써 끝날 때를 맞이했어요. 우리 오늘 하고 그 다음 주 2번 하면 모든 이 순서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들을 고쳐주시는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에 그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환자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놀라실 만큼 짧고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모두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오랜만에 크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방송을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가요? 네, 라이브 크라이스트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중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 치유에 있어서 핵심은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먼 사람들도,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둔병자도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며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에게 닥친 이 질병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닌 온몸의 마비였습니다. 내 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몸의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태가 이 중풍병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4사람만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중풍병자의 치료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면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가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중풍병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이 도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늘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려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들은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상황과 환경이 전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특별히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최근에 4일 전이죠.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 기사에 났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수의 IS 요원들이 IS 이슬람 국가에 있는 전투병들이 개종하고 있답니다. 그 개종은 왜 일어날까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권에서의 개종은 꿈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꿈을 통해서. 이슬람권에서의 이 개종 사건은 늘 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나 보여주신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논쟁 속에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알리스터 맥클라스라는 신학자는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가? 존 힐이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 또 다른 저희와 같은 모든 일반적인 신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알리스터 맥클라스가 라는 이 아주 영국이 대표하는 이 지성입니다. 이 사람은 분자생물학 박사시고 정말 권위자이신데 그분이 불가지론자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분이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거가 뭐냐면 근거가 이슬람 기도들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오늘도 이슬람 안에서의 이 놀라운 개종, 이슬람교 안에서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시고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는 이 서울대에서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나사의 연구원이 됐습니다. 나사를 연구한 게 아니라 나사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죠. 거기에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참 좋네요. 네.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 전통적인 집이 안동이에요, 안동. 그러니까 굉장히 양반 집안이시고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을 만났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면 선을 봤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이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자매가 있는데, 좋은 처자가 있는데 한번 선을 봐라. 그러니까 이 김영길 이 박사님이 다시 회신을 쓰기 제가 바빠서 선을 못 보니까 형이 대신 가서 만나보고 좋으면 나랑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 형이 포항공대 설립자예요. 그 형님이 가가지고 만나봤더니 다시 편지가 왔어요. 만나봤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두 분이서 공항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님이, 이 처자님이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따라서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밤낮 교회에 가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보통 박사입니까? 미 항공우주국의 이 박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성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분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건 믿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막 노아 홍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분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밤에 한 6시부터 11시까지 신앙서적과 성경을 다 갖다 놓고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이 부인이 나가는 미국 교회에서 김영길 박사 개종 기도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회 김영길 박사님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영접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개종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김영길 박사님 얘기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막 부담스러워 죽겠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부인 따라서 나왔는데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믿어지지도 않고 막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 장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역사, 또 이 과학 문명, 또 이제 놀라운 지식 체계 속에서 지성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 이 둘 다 복음에 관해서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된 중풍병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변화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타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타인의 믿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가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 가옥이 이 지붕을 뜯기 쉽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들을 기와를 뜯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와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와는 여러분이 기와는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와를 뜯으려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와를 여러 장으로 뜯어내는, 그건 다시 말해서 쉽게 아무리 이 공법을 간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뜯거나 뭐 아무 때나 뜯었다고 다시 그러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집에 지붕이 있는데 누가 뜯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게 아무리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서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들의 의지 속에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고침 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그들의 믿음. 제가 국민 가수와 일반 가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넘기면 같이 부릅니다. 그러나 일반 가수들은 마이크를 부르다 이렇게 하면은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Say 호호.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천장,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고쳐내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문화 속으로 멈춰버렸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질병을 다른 곳에서부터 해결받기를 원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병은 육적 질병이 아닌 영적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나태함,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이 속성들을 어느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절박하게 삶을 다 드리면서 그분께 매달렸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의 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는다는 야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부모님의 개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자셨습니다. 신실한 불자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절을 잘 다니셨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절에 가셔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교회도 거의 안 가셨거든요. 교회 가기 싫다고. 근데 딸을 따라서 집이 마포구 합정동이었는데 저 분당에 있는 교회까지 이 딸을 따라서 가본 거예요. 목사님이 별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설교 전에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설교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분이 저러실까? 왜 갑자기? 무슨 복음이 선포된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이분이 그 예배당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포구 합정동에서부터 분당까지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자녀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끈히 포기하지 않는 엄마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엄마는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엄마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가면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엄마 싫어. 그러면 한 주 끝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치료와 이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안 되던데. 내 안에 질병도 안 고쳐지던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한데, 쓰르빽빽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전도사님 그럼 제가 믿음이 부족했었나요? 네! 예수님께 대한 절박하고 완전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선, 저는 늘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나 제가 가르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선은 사실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무리들 앞에서 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 사람에게 저희 뒤에는 중풍병자가 있기 때문에 좀 길을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가난 말기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 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럴 줄 몰랐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급하시군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못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 해주십니까? 이 공간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 중요한 치유 기사 속에 뭐가 등장합니까? 지붕을 뜯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붕을 뜯는 사람.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왜 줄을 안 쓰냐?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안 쓰면 어떡하냐? 지금 장난하냐? 지금 다시 해. 줄 서서 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격적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난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치열함 없이 그 삶에 내가 누리던 거 다 누려가면서 적당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소망한다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안 되면 말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염두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쳐줬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일들 속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철저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얘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못 고쳤네.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한 믿음, 예외적으로 지붕을 뚫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안에 이 치료에 대한 감격, 이 치료에 대한 체험, 강력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신앙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역시 신앙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 신앙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또 혹은 스토아파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철학적 그리스도인이 이 신학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능력 있게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는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맨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 아주 저차원적인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 그제서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의학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한의학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로서 뭔가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믿음에 기인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지금도 9년 전이죠. 9년 전 저 중국 서북지방 어느 한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한의원에 들어갔을 때에 이 수많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한의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의원 지붕을 뜯었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근데 원래 한의학에서는 이 진단, 병은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서 하는 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얼굴 보면서 얘가 딱 얼굴 까만 거 보면서 간이 안 좋네, 이런 거죠. 이런 진단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그 시진 말고 중요한 게 문진이라고 해요. 문진.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물어보는 게. 근데 그 한의원의 특징은 뭐냐면 문진이 없어요. 안 물어봅니다. 오히려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증상으로 말하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말하려면 말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여기 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저는 한의학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서 약이나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못 맞추면 내가 가서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얘기해 줘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차례가 돼서 이분이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첫 마디가 당신이 무릎이 아픈 것은 떠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얼굴만 보고 당신이 무릎이 아픈 것은 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몸 전체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약을 조제해 줬어요. 약을 일주일치 먹으면 낫는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약을 먹었습니다. 약이 정말 쓰더군요. 그 약을 하나 먹고 낫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신뢰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신 두 번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각색 질병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열될 때 중풍병자도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중풍병자 난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간증 집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세상에 간증 집회가 너무 많아요. 별의별 간증 다 들었어요. 간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간증 집회 하면 사람들 뭘까요? 안 뭘까요? 뭐 간혹 그 연예인이 위대하면 좀 모입니다. 연예인이 김태희가 간증을 한다. 김수현이 간증.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있겠죠. 김수현이 간증을 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암을 이겨냈다,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게 물론 잘못된 사실은 신앙의 방향이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날 이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전체가 마치 이 도매급으로 별로 능력 없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적 불신과 외부적 불신 양쪽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다 마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 요즘 저보고 무슨 옛날 목사님처럼 목회한다고 믿습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으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서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야 자기 힘으로 지붕을 뜯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중풍병자 들고 지붕 뜯고 들어가 줬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 그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안에 마음의 상처, 아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전히 치료하실까요? 안 치료하실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변화가 많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나면 기적이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받았던 그 기적들이 가짜인가 보다. 내가 그때 뭔가 이 환상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을 왜 할까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 부족하고 불투명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한 그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큰 병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여전히 작고 아직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그 주님 앞에 연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3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다하여서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명명했다는 것은 그 질병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간질로 여기지 않습니까? 간질. 당시의 간질은 거의 귀신 들림이라고 보여줘요. 여러분 간질하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간질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간질하는 거 보고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간질하는 거 보면요 무서워. 그냥 이게 육체적 질병의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간질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엑소시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설교가 간질을 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갑자기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까요? 잘 듣지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그는 말은 조라나 글은 능하다. 그렇지 않쓰더라.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간질했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죠? 3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태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게으름, 영적 게으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질환들을 두신 이유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강력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두세요. 나중에 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기도 다 하고 났더니 병 다 고쳤더니 끝났다. 교회 안 다니더라.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병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질병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그분 앞에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결된 신앙, 끝나버린 이 의존은 없습니다.
계속적인 신앙과 의존, 그분을 향한 영적 갈망과 끊임없는 그분을 향한 돌파, 돌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설교 짧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 침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이 그들의 삶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큰 두려움이나 상처, 상실, 격리된 모든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은 그저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명목상의 이 구성원으로 전락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을 듣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범하고 예외적인 삶의 헌신을 통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소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 속에서 한두 번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깊은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깨달음과 감동은 여러분을 지붕을 뜯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지붕을 뜯는 행위는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면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도록 요청하는 강력한 촉구이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치료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군중 속에 숨어서 그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도 못한 채 소문만 듣고 아는 수준으로 전락시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류의 헌신, 그러한 종류의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자기 투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더 깊은 영적 경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이슬람교 IS 대원들까지도 개종하는 판에 여러분이 IS 대원보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IS 대원들도 개종하는 판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오래된 영적 침체, 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비된 영적 상황들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제가 설교 다 마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이게 이제 신앙서적 무슨 이렇게 시리즈를 보면 어떤 시리즈에서는 이게 1권이에요. 1권. 첫 번째 책.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책도 작고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제가 한동안 이 철학적인 생각들, 또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머리가 막 이렇게 커져 있었어요. 지금도 머리가 크지만 그때 더 커져 있었어요. 상징적 표현이죠. 머리가 막 커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을 읽는데 이 책은 사실은 내용도 뭐 제가 봤을 땐 약간 일세요. 별로 아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도전해주는 건 계속 당신이 왜 아직도 이런 상태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왜 여전히 이런 모습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 읽는데 나중에는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생각과 잘 정리된 이 체계들이 소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생각과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기착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 교육이나 이 철학적인 사고,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땅에서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 생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런 이 혜택과 유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업 시간에, 기도 수업이 있었는데 기도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들 중에 기도 1시간 하는 것과 성경 1시간 읽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형제들의 98%는 성경 1시간 읽는 게 훨씬 쉽다고 손 들었어요. 자매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1시간 읽는 것과 기도 1시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자매들의 95%는 기도 1시간 하는 게 쉽습니다. 손 들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형제들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자매들은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강의를 듣는 내내 저에게는 큰 도전과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해보셨습니까? 예, 한번 해봤습니다. 안 돼요. 기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하고 이 핵심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 자신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리들이 가득했다고 거기 줄 서 있다가 사람들 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집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붕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붕을 뚫고 나아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붕을 뚫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체된 거 아닙니까? 제 앞에 지금 지붕을 뚫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꼭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줄 안 서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 첫 번째, 의외로 예수님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가면 거의 바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닌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은 그들의 믿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 말만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서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들쳐업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붕을 뜯으면 됩니다.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치료자 예수님 시리즈 벌써 7번째 듣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치료가 임하셨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치료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SNS상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 누가 그른 말을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능력을 체험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큰 논쟁적이고 이 광범위한 이 담론의 일원이 된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치료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가치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이것들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이 동성애 담론, 목회자들의 이 비리, 그것을 파헤쳐 보십시오. 백날 파헤쳐 보십시오. 잘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이슈화시켜서 그것들 중에 많은 승리를 거둬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 속에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공급하심과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영적 수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모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여러분,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붕을 뜯을 차례입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울려 퍼진 치료자 예수님 말씀 듣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고 회복되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되고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